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각자에게 임하며 주의 귀한 말씀이 새겨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영혼들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완성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이제 이 백성이 오합지졸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조직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여 년의 애굽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고센 땅 라암셋에서 서둘러 발행합니다. 그때가 출애굽 원년 정월 15일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안내를 경험하며 출애굽 후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성막을 건립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왕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친정 국가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때가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1년이 지난 때입니다. 성막 건립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드릴 각종 제사와 제사법과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 제도를 일러주시게 되죠.
네 개의 제사법과 성결법은 이때 주어진 규례입니다. 이렇게 각종 제사법까지 지시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가나안 정복만이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가 성막 건립된 지 1개월 후요 시내산을 떠나기 20일 전인 출애굽 2년 2월 1일로서 본소의 막을 여는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싸울 만한 군대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면은 군대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 공격형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중요합니다. 군대를 갖추고 상대를 물리치면서 그 땅까지 가야 되는 거죠. 땅까지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조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믿고 오합지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늘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그냥 군대냐? 아니에요. 이제는 입어야 할 것을 입어야 돼요.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적이 공격한 것도요, 사단의 말이에요. 그런데 적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무엇으로 공격했는가 하면은 자기 말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배합니다. 그럼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영적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무기가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제된 말입니다. 제된 말. 그럼 하나님의 무기는 뭘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사단의 말은요, 그럴싸합니다. 아주 호화찬란해요. 듣기에 좋고요. 또 보는 것으로 하면 호화찬란해 멋있어요.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 호화찬란하지 않지만은 그것은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요. 결국은 비참한 가운데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거짓된 것에 속았던 것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는요, 전부 살았던 것이 거짓이야.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사는요, 군사의 조직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이 무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본장에 계속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각 남자만을 계수라고 한 데에서 인구 조사의 목적을 알 수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군인의 숫자 집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유소년이나 모든 여자들 그리고 청장년일지라도 심신이 병약하거나 지체 장애로 인해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은 인구 조사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자들을 제외시키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인구조사도 모세를 통하여 직접 지시하셨을 뿐 아니라 과거 출애굽 때에도 군대대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서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당신의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계획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의 싸움은 민족 간의 영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가 건설을 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쌓을 만한 군대 조직으로 정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역시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군인은 충성을 해야 돼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성도는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강건해야 되고, 우리의 싸움은 육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래요. 자, 내 생각에 대한 것을, 지금 있는 것을 이제 글로 써봐요. 그래요. 내가 이제 화가 났는데 화난 대로 내가 막 이제 그것을 표현해 써봐요.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내가 화를 낮추고 생각했을 때를 딱 써봐.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생각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쏘아버리면 나는 벌써 사단에게 끌려다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생각인지, 안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인지, 안 그러면은 사단이 유혹해서 나오는 생각인지, 그런 것들을 네가 딱 적어서 살펴보면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왜 복잡합니까? 이 조직 속에 흐트러지기 때문에요. 교회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군사에서 흐트러지기 때문에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그리스도의 것을만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완전히 이 군사가 조직이 되었을 때는 하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에 문제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할 부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렇게 자기 식구끼리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자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통일되게. 하나님의 지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통일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각자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다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럼 뭘로 통일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돼요. 아멘. 그럼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과 육은 20대의 청년처럼 강건하게 훈련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군대대로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이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세상은 칼을 들고 싸우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만은요, 진리의 검은요, 거짓된 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러운 이 귀신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하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게 그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이 한마디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셔요. 인간은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보냈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깨닫게 하여 구원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흐트러졌던 인생을 하나로 묶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적인 어둠에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 광명의 천사라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나오죠. 광명의 천사라는 말은 거짓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옷을 입고 호화찬란하게 하면서 사람을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유혹을 할까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피조물 가지고 유혹하지. 뭐 더 이상이 뭘 유혹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서 피조물이 이 땅에 거하면서의 최고로 요구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단은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사단은 빼앗아가는 존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채우신 분이에요. 채우신 분이에요.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갈등이 올 때 그거를 이제 글로 써봐요. 1. 내 생각은 이렇다. 2. 이런 생각이 왔다. 여기 보면 딱 그거 보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딱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이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성취하신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직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실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가까운 친족들이 집단을 가리키고, 종족은 가족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여러 가족 집단의 그룹인 지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파별로 유기적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사회 조직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조직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조직을 인정하고 그 조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인 동시에 12지파로 구성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군대의 생명은 결속 있는 조직력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사람의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죠.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은 훌륭한 작전과 리더십으로 군사들을 이끌어야 하고, 군사들은 지휘관에게 복종해야 하며 각 군대 조직들이 체계화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군 편성을 재정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합지졸의 무리가 아니라 잘 조직화되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는 다원주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세태 속에서 넋놓고 있다가는 오히려 이와 같은 헛된 사상의 흐름에 휩쓸릴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도전에 잘 응전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군의 총지휘관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왕을 내가 진짜 모시고 있냐? 그 왕의 명을 따라 행동한 것이 군인이에요.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 승리를 해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전쟁하여 승리하는 것. 모든 게 왕의 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그래 그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애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애언이에요. 왜요? 말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설계하셔서, 자,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실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적용을 해.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셔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실행했듯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실행하다 보면 결과가 나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거기다 보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설계 아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만족이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향을 따라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라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었다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겠어요?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준행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임재한 역사를 나타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라면 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오늘 행동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무슨 행동이요?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기복주의 사상에서 막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복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럼 묵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조직이 갖춰지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 이치를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단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 기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삶이지. 하나님은 나라는 삶이지. 어떤 그룹 속에서 뭘 막 한다 해서 하나님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들에 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민들레가 여기서 나고 저기도 나고 막 났어. 그럼 민들레가 왜 거기서 날까요? 홀씨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씨가 어디가 떨어져도 그 씨가 떨어져도 민들레는 민들레예요. 민들레는 살아서 거기서 홀씨를 버티면서 번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흩어져서는 민들레와 같은 그런 씨와 같은 홀씨예요, 홀씨. 어디 떨어져도 그 모습은 그 모습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흩어져도 어디서든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바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군사로서 협력체가 돼요. 협력체. 그래서 어떠한 영적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서로 다퉜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하나님, 내 의견을 주장해서 내가 나간 것이 옳은가요? 예를 들어서 아내 내 의견에서 맞는가요? 하나님, 둘이 헤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가 돼야 될까요? 딱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주는 생명의 말이 딱 거기 나와. 그럼 나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요,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럼 생명은 흩어지게 한 것입니까? 모으는 것입니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생명은. 생명은 번성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서로 살면은 생명과 생명으로 대하면 살아야지. 생명에 대한 아니라 사망과 함께 부딪혀서 내가 산다면, 사망이 앞선다면 나는 불행한 거죠. 교회 역사나 현재 정치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국회의원들을 뽑아놨으면 국회의원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국회의원을 해야 될까요? 대표로 뽑아놨으면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들을 일하라고 헌신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순 자기들의 일꾼만 가지고 있으니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세상은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뜻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 일꾼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실망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무슨 기대할 것이 있냐? 뭐예요? 뽑았기 때문에 탓이야, 우리 탓. 그래서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보조하면서 자기를 찍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세상이요. 세상은 기대할 것이 못 되지만 세상에서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이요.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신 데에는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며 군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신 목적도 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각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보배원 자들이죠. 그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의 기함에 대해 역설하시면서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털을 못 세지만 주님은 다 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도 마음도 다 살피시고 앉고 일어서심도 아신다. 다윗의 최고의 아름다움은요, 어떠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착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 다윗이 평생 동안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시를 보면서요,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해요. 보잘것없고 잘난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 세상의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가 선한 게 뭐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선해. 속에는 능구렁이 앉아있어. 선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자,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의인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인은 선함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으로서 그분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쫓아 살라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치신 바 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의 자료로 인도하실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힘듭니까? 내가 거기에 짬뽕 시킬 게 많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 내려놓고 그것만 붙들어 봐요. 힘든 거 없어요. 저 이제 치료받으러 갔을 때 한 분이 앉아서 그러대. 치료 받고 딱 나오더니 뭐 먹고 살라고 그래. 그럼 나더러 뭐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막 불평을 한 거죠.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 먹거든. 그런데 그 체질의 상으로는 그걸 먹으지 않으니까 그거 먹지 말고, 그럼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내려놓고 먹으라는 거 먹으면 되지. 복잡하게 그걸 끓여들여가지고 자기 몸에 안 좋은데 그걸 못 먹게 한다고 불평을 내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세상에 좀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이걸 살라가니까 이거 재미없다고. 그럼 예수 안 믿어요? 아니죠. 생명의 맛을 보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그때의 기쁨이지 나중에는 공허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계속 이어지는 기쁨이에요. 아멘. 이런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맛. 오늘날 우리들은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이 이 일을 명하시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신정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의식을 확고히 정립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잘 조직화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파와 개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을 일일이 돌보시고 관리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오늘날 광야는 같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엄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 있는 곳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인간이 그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인간이 제자리에 돌아오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거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이 그래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인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로 돌아오면 모든 피조물도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행을 당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나 한 사람으로 알면 내 가족이 다 불행하다. 내가 벗어나서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돌아오면 행복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인간이 그 자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인간이 그 자리에 돌아오면 행복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인간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제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누구 것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사일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의 조직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군사가 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니 주의 말씀에 충성하여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